여러분, 자동차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자주 보게 되는 낯익은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보셨을 플래카드인데요.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24년 전에 실종된 딸을 찾는 플래카드입니다. 전 이 플래카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혜이 양이 기적처럼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요. 끝까지 자녀에 대해서 포기가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김없이 이 플래카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잃어버린 자녀를 쉴 새 없이 찾고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외출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저에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얘야,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가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너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란다. 혹시 길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유괴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유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아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을 잃었다 찾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따라갑니다. 세련되고 또 친절하고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 세상을 아무런 검열 없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게 유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을 까맣게 잊고요. 자기 방식대로 삶의 문제,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괴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유괴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인생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껏 받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관이고 판정관이란 뜻이에요. 사사는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판정관이기도 합니다.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자녀를 보내주셨죠. 그게 바로 나실인 삼손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과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시체나 죽은 것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나시린의 복을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키워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하나님이 성별한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걸어온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늘 나시린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고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나시린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포도의 소산물이 있는 그런 포도밭 같은 곳이에요. 삼손은 늘 포도가 있는 곳, 포도밭이 있는 곳, 포도가 무성한 곳에 갈 때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1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사답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삼손은요,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자를 죽이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부모가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삼손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그 어겨서 문제가 밝혀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예요. 결국 이러한 삶이 결국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에 다시 가서요, 거기서 꿀을 떠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잔칫날에 수수께끼 놀이에 졌다고 화가 나서 30명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빈번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를 겪는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강하게 임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지도자였지만, 판정관이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신중하지 못했고 충동적이었으면서 성급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성경을 보면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나귀의 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장사 아닙니까? 이 1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 후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15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말투나 기도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성의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셨죠. 에낙고레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기서 불의한 행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벼르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16장 4절 보면 기생 들릴라가 사는 곳이 소렉 골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렉이라고 하는 이 지명 뜻이 포도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시린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시린이 위험천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렉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렉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소렉골짜기에 들릴라,
삼손에게 들릴라는요, 탐스러운 포도송이였던 거예요. 먹어서는, 근처에 가서는 안 되는 그 포도송이에 그는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삼손은 사사라고 하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포도 열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삼손은 유괴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얼굴과 말을 해도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또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장소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의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삼손에게 소래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고 드릴라가 그런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좋아하는 곳, 여기만 가면, 이 일만 하면 정신 못 차리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게임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자기 본분을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부모의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어른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임이 있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장소도 우리가 수시로 드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런 장소를, 그런 환경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 재물과 권력,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반응에 온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로운 곳으로 휩쓸려 가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을 분별 없이 하다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난다면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거룩한 자가 가선 안 되는 소렉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삼손은 기생 드릴라에게 빠졌고요,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자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다. 거룩한 사람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 있을 때, 거룩한 사람과 함께할 때 일어난다. 거룩한 자가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서 불의한 자를 바꾼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돼요. 불의한 장소에 우리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만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불의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 곳에서,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삼손처럼 가장 불명예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했는데 삶은 여전히 무력하고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자기 방식을 동원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어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돼요.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행동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면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더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실이 없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마음의 위치, 삶의 위치 다시 올바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리고넨 목사가 자신이 쓴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삼손의 머리털에 대해서 나름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고 상징일 뿐이지 실제 머리카락에서 무슨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다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20절 중간을 보면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장담하십니까? 함께 하실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을 검열하고 점검해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외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유괴당해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골짜기에서 삼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1절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있잖아요, 어릴 때 이 빅다마추어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삼손 역할을 하는데 눈이 다 빠져서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는 깨달음이 있어요. 왜 하필 눈을 뽑았을까? 삼손이 불의함을 저지른 행동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눈이에요. 그가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세련돼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 눈이 그의 삶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판단했고 행동했던 것이 삼손이에요. 우리가 그런 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물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유괴당한 인생은요,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 돌리듯이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존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자랐나 보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머리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자맷돌을 치욕스럽게 돌리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삼손은 회개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모든 그릇된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되새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진 것을 머리카락이 자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추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고 하나님을 부를 자격도 없다는 것을 삼손은 잘 알지만 삼손은 현재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절대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삼손을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힘을 주셨던 삼손의 모습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 주셨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더 강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에게 제사하는 날에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삼손을 불러다가 광대처럼 제주 부리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생 최고의 치욕을 안겨주면서 자신들의 그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28절 삼손은요, 처음으로 목말라요, 죽겠어요, 그런 기도 말고, 육적인 기도 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세상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삼손의 욕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실추당했다면 그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 어린 기도에, 사심이 조금도 없는 진심 어린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삼손에게 다시 주셨고 신전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 마지막 명예로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유괴당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든타임이 점점점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삼손처럼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죄가 참 많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면서 불의한 곳에, 불의한 사람의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두 눈을 뽑힌 채 동물처럼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하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불의한 생각을 멈추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불의한 행위를 멈추고 아직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알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실추된 명예와 억울한 일들과 슬픈 일들과 속상한 일들을 완전히 반전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예요. 내 능력이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탄식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그리고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십시오. 다시 능력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지 새삼 깜짝 놀랄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응답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가 돼서야 자기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본분을 깨닫고 불의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이뤄가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